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두 절만 볼 건데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지난주에는 8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심지어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그가 누구이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격렬하게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그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질투나 개인적인 원한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사실은 거짓 복음이죠. 거짓 가르침을 전하면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고, 또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격렬하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이제 오늘은 11절, 12절 두 절만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저주를 받을 것인지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음인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기준은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과 같은 것을 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이런 사고는 매우 독선적이고 심지어 오만한 것이라고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즉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느냐. 그것만 아니라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하고 기독교를 믿겠는데 그것이 늘 우리 자신의 어떤 아픈 그런 상처를 내는 그런 독선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표현,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말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뭔데 어떻게 그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까지 말하는가? 그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듣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고 불리는 거짓 가르침인데, 바로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있는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모해 보이고 독단적이까지 해 보이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가?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 근거를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는 앞에 8절 9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을 향해 바라던 분노를 삭히고,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갈라디아 교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의 길에 안전하게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바라는 분노는 매우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직 저주가 있을 뿐이라고 분노를 바라면서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는 그의 전투 의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렇지만 아직 어려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신자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부드러운 호칭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과 자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뒤에서 자신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아비어와 같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원수들을 향해서는 그는 전사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가 전한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비한 아버지의 그 자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등 뒤에 아이를 업고 앞에서는 무기를 듣고 앞에 있는 적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에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거짓 가르침을 인해서 신자들이 입을 그런 해를 인해서 그것을 인해서는 분노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신자들이 어떻게든 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중에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는 바로 그것을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전한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지 거기에 사람이 어떤 것도 더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람의 뜻을 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사람을 따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뜻을 따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사람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여겼던 야고보와 같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학자였죠. 근데 그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보다 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스스로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동행하면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면서 또 이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을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속였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사람들, 즉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의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허물고 있는 오늘날의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소위 바울의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소위 바울의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이게
학계에서는 굉장히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저도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2005년에 신대원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학교에 와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새 관점 학파의 책을 권장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소양이 부족해서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현대의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의 사도됨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겨났게 되었는지, 혹은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의 영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 11절,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받은 것인데,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 2장 14절까지 해서 이제 사도는 자신이 받은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고, 심지어는 이 2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막 피하는, 그래서 외식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받은 복음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이 복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로부터 자신이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왔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사도들이고, 또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자신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그 권위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그런 대표적인 사도가 있다라면 야고보 사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목회자인 주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사도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의인으로 인정되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불신자들조차도 의인 야고보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장로로 일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도 다 그를 따라 예수 믿음에 유대 교인으로서 살았을 때 지켰던 율법을 계속 지켰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율법을 더함이 가장 바른 믿음 생활인 줄 알았고, 그 길을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로 굳게 믿게 되었다.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믿었다. 이것이 야고보의 편지에도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돼요. 물론 이들이 그렇게 의로운 그 의인이었다라고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는 의인인 야고보 사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강의를 하겠지만 야고보 사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죠. 참된 정말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참된 것은 너희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참된 믿음에는 참된 행위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구원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그런 주장이 동의가 안 돼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야고보 사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해요. 오해했겠죠, 그들이. 야고보서를 잘못 읽고 또 야고보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렇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닌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오해를 했든 어쨌든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사도는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14절에서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5절, 16절 그 상반절까지는 회심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16절 하반절부터 이 17절까지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은 후에 곧장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필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로 한 3년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가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그를 부르는 거죠.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거기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 그리고 15일 동안 머물렀다. 그러면서 게바를 만나려고 갔는데 게바는 못 보고 야고보 사도만 만났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15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굉장히 분주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사도가 이런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또 갔다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사도들과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바울이 전한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제시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즉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받은 일들, 그리고 11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베드로가 실족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절들을 긴 11절, 12절을 상세하게 풀어쓰고 있는 13절부터 2장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사도는 자신이 사도됨과 또 자신이 전한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세움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전하라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 사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위에서 사도로 세움받고 그가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거 인정하자 그래요. 인정한다 치죠.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뭐길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세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전한 메시지만 구원의 참 메시지이고 그 외에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가?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도에게 바울을 그렇게 사도로 세우고 그에게 그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을 청소하느냐,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느냐, 또 무슨 권세로 그런 성전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인가? 그래서 그가 한 말은 진리이고 그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기독교가 진짜 구원의 종교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신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이든 또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유신론자이든 이 실존주의자, 이 양진영의 그 실존주의자들, 즉 유신론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모두 영향을 끼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오전 설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셰퍼는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현대인이 가진 생각들이 절망의 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이번 주 오전 예배처럼 제가 실패하고 말아요. 거두절미하고 키에르케고르가 미친 영향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들은 너무 장엄하고 너무 광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경험한 것을 말로 진술하고 어떤 명제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히말라야의 어떤 막 그런 8,000m 넘는 그런 막 고봉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펼쳐진 그런 장관을 딱 눈으로 보고 막 느끼는 그런 장엄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거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말로 다 묘사할 수 있느냐라는 식이죠. 구원에 속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원에 속한 그 모든 진리들을 우리는 단지 그 장엄함과 영광스러움과 광대함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말로 정의를 내리고 어떤 명제화시켜서 진술하고 정의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케구르에 의해서 현대 사람들에게 또 신학에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나 신조로 기독교 신앙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체험은 그거 다 사람마다 다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정상에 올라서 체험한 경험하는 체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옳고 그 정상에 오르는 다양한 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말하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이성을 통해서 변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논쟁이나 변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권면을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그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야말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동, 그가 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성을 통해 변증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도처럼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이성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받고 그 사실을 계시로 받은 그 진리를 변증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선포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이고
궁극적인 권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먼저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윗의 동네 그 마구간에서 나셨던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구간에 난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구주시다.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무와 곡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심판을 하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세자가 바로 예수라고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왜? 그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즉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권위라고 하는 권위자이라는 사실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 그것은 결국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사도가 격렬하게 선포하고 있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제가 인용해드린 몇 가지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주님 자신도 자신이 최종적인 권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친히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는 다르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셔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주장하고 계셔요. 또 산상수훈에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옛사람에게 이렇게 일렀지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시는 것을 통해 자신이 율법의 제정자이심을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렇게 친히 예수님 자신이 최종적인 권위이심을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어떤 행동과 또 어떤 최종적인 권위자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최종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이적들을 사도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왜냐? 그 표적은 그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만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 바로 이런 이적을 행한 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세권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곧장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부모와 그 모든 배를 다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죠. 또 주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를 자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 자신에게는 죄를 사하는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주님 자신의 주장이나 그의 행동이나 어떤 단언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 복음서의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애걸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종적인 권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선언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전할 때마다 늘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서기관들과 다르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내줬던 사람들이 그냥 빈스로로 오니까 왜 안 잡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갔을 때도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나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사람들이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명하여서 잠잠하라 하니까 이 바다도 바람도 그렇게 명령을 듣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라. 반문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또는 귀신의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무기력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모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고 그 일생의 죽기를 두려워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죽음을 통해 무력화시켰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도마, 의심 많은 도마마저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바르게 주님을 하나님으로 최종적인 권위자로 인정하고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주이심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이심을, 궁극적인 권위이심을,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들을 서신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사도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들을 고치고 각종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고 그로부터 전해들은 메시지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사도를 부인하고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시고 그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하라고 전해준 그 복음을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을 주신 최종 권위자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자신이 사도된 것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또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를 사도로 세우신 만유의 주이신 최종적인 권위이신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든지 그래서 그 예수가 진짜 최종적인 권위이시다.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인함으로 이 최종적인 권위이시고 궁극적인 권위자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를 보내신 분이 바로 이렇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멸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최종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받은 복음은 이렇게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것을 전해들은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최종적인 권위자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